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고 많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대표에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 찬양교회가 8주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적을 찾아 가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5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과 그들의 선배들이 그 제자들을 기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오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브루클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파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차를 한 2대, 3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큰 밴이 2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는 담임 목사님이 더 세우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에 이제 가면은 항상 제가 세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 학교 모퉁이에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한 자리가 언제인지 비어 있어서 제가 일찍 가니까 그 자리에 세우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 파킹 티켓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자리 괜찮은데 왜 이렇게 티켓이 끊겼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까지 없던 이 노 파킹 사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사인이 붙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거기 세우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야박하다. 어떻게 이렇게 워닝도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편말을 세웁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편말이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참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사람에게 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런 또 섭섭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죠.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잡들이 어떤 잡들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마치 그 주차 단속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관 일들, 세금에 관한 직종인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세리 레위는 참 이 세금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도 싫어하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많은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처럼 이렇게 리포트를 해서 얼마 벌어서 이렇게 보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어느 지역 이만큼만 내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세리들이 고용이 되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만 세금을 내고 또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1,000불만 거두어서 낼 수도 있는데 2,000불을 부과하면은 1,000불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세리는 여러모로 참 미움을 많이 받는데 과다하게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또 이 세금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적국인 로마에게 바치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회 환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고 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보시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보았는데 이 레위의 중심을 보니까 그 레위가 충성심이 있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신 뒤에 이 레위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히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데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가 모든 행하는 행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유대인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말씀을 적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와 같이 우리들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애틀 찬양교회에서 참으로 충성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또 담임 목사로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집사로 또 참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순간부터 또 지금 일하는 것부터 또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정확하고 절대로 이것이 괜히 불렀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며 사람들이 보기에 참 크리스찬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가 레위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너 마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레위가 당장 영어로는 got up,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일어나나 일어나서 버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너가 이때까지 잘못했고 참 착취를 했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불의한 이득을 취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레위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180도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버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삶을 살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 없이도 살아야 되고 그가 부유한 생활을 해서 세리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궁핍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난한 생활도 해야 되고 아쉬운 말도 해야 되고 섬기는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것을 다 알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단사리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웃음소리가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요자를 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왜요? 제가요? 이렇게 이것을 하러 가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기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제가요? 왜? It's not my job.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왜 요자를 자꾸 붙이면서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것을 바로 하지 않는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웃으려고 한 이야기겠지만 참 가면 갈수록 자기의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점점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점점 이 말세를 맞이해서 이 믿음을 가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우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이제 너무나 기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죠. 파티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경우에 합니까? 주로 생일 파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것을 기념해서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명절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어떤 것을 기념해서 참 이 날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니까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업을 또 다 마치고 또 그 파티를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파티 이름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파티를 하면서 뱅퀴스를 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모았냐 하면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을 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을 모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잡 가진 사람들, 자기가 똑같은 잡들, 세리들 모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이것이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이 파티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마음 변하지 않고, 여러분 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모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생활할 것입니다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 있고,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파티를 했다고요? 뱅기스 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했어요. 큰 잔치. 조금 그냥 몇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많이 초대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했다.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 죄인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어. 그 잔치를 열어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레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았어.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뱅퀴시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이 받아 누릴 그 기업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이 수고가 끝이 아니라, 이 수고가 이 세상에서 다가 아니라 그 영광된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좋은 순간에, 이 결단의 순간에 꼭 사탄 마귀는 틈을 탑니다. 참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심을 하고 더 주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시험을 하는데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잘못됐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가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함께하면 안 되는데 왜 같이 먹고 어울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너희가 왜 저들과 어울리느냐 먹느냐 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그들을 참 이렇게 혼낼 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꼭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을 정말
마음속에 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비방하고 참 박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이 자리를 보면서 이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놀라운 복음의 장에서 방해를 하는, 박해를 하는, 핍박을 하는, 비난을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강연을 한 것을 생각이 나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많이 강조를 한 것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허벅지라든가 이런 근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를. 그래서 참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은 아주 건강해지고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도 컨트롤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서울 사람들이 자전거를 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은 나는 의사 잡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수리공이 되어서 빵꾸를 때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스운 소리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 건강해 버리면은 오히려 딴 일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적인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들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인데 너희들이 의사가 필요한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죄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교만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누구와 같이 하겠다고 합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 자기의 모난 모습을 알고 연약한 모습을 알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참 이 세상에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아갑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가죠. 의사 앞에 가서 정말 피라도 뽑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엑스레이 찍으라면 엑스레이 찍고 운동하려면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참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건강해도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방 차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참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죄 지을 소지가 충분하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거룩과 멀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믿고 싶고 더 잘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정말 의롭게 만들어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보다도 가장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의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최악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을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벌써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익젠플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의인과 같이 의인인 척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한다고 하고 뒤로는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나의 앞에 무릎 꿇는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오늘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시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를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알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더 귀중하냐고 오늘도 묻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그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죠? 예, 이여구 교수님도 계시고 또 김성준 교수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신데 이여구 교수님은 참 이번에도 봄에 저를 찾아와서 참 위로를 해주고 좀 인간적으로 참 잘 지내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진 않았지만 계속 예배는 참석했어요. 1년 동안에 예배는 참석하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왜 목사님은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나? 이것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되시는 김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유학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니까 김 교수님에게 아니 목사님이 자꾸 나에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게 왜 뭐 때문에 자꾸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이다. 다른 말하면 너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이 글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예, 그래서 목사님이 김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나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내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신 주님,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의사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들도 주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나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282장입니다. 세상 고난이 많아 세상 근심하나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망하던 나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나아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어찌 대할까 멀리 망하던 나 벌써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정말로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사정에 따라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을